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내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일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삶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삶의 양식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요한계시록 7장과 오늘 배울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 장의 앞장과 뒷장, 이제 이 7장과 10장은 각각 삽입장이에요. 흘러가다가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7장과 오늘 본문 10장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계시록 7장은 일곱째 인재양이 이제 막 임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엄한 광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은 오늘 말씀이죠. 일곱 번째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이 어렵고 또 삶이 힘든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 10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명 이제 말세죠.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작은 두루마리, 일명 성경책을 가리키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디두고 서 있는 힘센 천사를 보라고 하시면서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냐면 작은 두루마리, 그 성경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셨어요. 1절과 2절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 안에 무슨 내용이 들려있냐, 무슨 내용이 써있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잘 써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그 과정을 잘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이제 언급 말을 하는데 일곱 우레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할 때 그 선거를 하는 사람이 확성기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근데 확성기를 7개 갖다 놓으면은 잘 들리죠. 그 얘기예요. 일곱 우레소리, 일곱 천둥 소리가 지금 난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그 천사의 소리를 그걸 듣고 이제 막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막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록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확고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확고하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기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아봐야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을 가져도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많은 두루마리가 있지만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많은 두루마리 창세기서부터 그 바로 전까지의 성경책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실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때 가서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었을 때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고 그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3, 4절에 참고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특별히 4절 이하에 보면은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반부에 기록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천사가 어떡하냐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듯이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띠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천천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잠깐만요. 지체하지 않는데요. 그때 가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시간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직 못 살았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다시 그때 가면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천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는 날 말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예언된 그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느냐,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죠. 누군가는 벌써 말세고 지금은 말세, 누군가는 절종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승리자, 저 영원한 천국을 입성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어디에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요한에게 다른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냐면 8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나아가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9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걸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그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뇌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되 되노라. 아멘. 야, 여러분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래요. 여러분 먹으랍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그런 말씀이죠. 먹으래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하반부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또 뭘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라도 내가 취하게 되면은 흥미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이나 영어, 수학 같은 것도 공식을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봐서 잘 풀려요. 그러면은 그건 지식 아니에요. 재밌다. 그래서 이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으로라도. 그게 내가 알게 되면은요,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으로라도 알게 되면 이게 달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면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과 같이 달아서 성경 말씀이 달게 되면 지식으로라도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읽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달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건 분명히 아직 성경을 많이 모르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죠. 지식으로라도 재밌지 않으면은 아직 내가 달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아직 안 단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입에서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은 읽으면 재밌어요.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읽으면 또 읽고 싶고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잡으면 성경을 놓기 싫은 것이 이게 단 거예요. 그렇다면 입에는 달지만 먹으면 배에 쓰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은 것이 즐거운 일이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그 아픈 게 뭐냐면은 이 적용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참 큰 아픔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죠. 그리고 누군가 용서를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용서하는 게 적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 삶에서 내려놓을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쓴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달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쓰다는 게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니까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 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아주 쓴 경험, 비터 이렇게 쓴 경험을 하게 된 성경 말씀이 날 살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을 만들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중반절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에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아, 나는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를 채우고 네 장을 가득히 채워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배를 뭘로 채워요? 두루마리로. 네 장을 뭘로 채워요? 두루마리 말씀으로 채워야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이하의 우리말 비전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장에 이 두루마리가 채워진 사람이 기쁨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우리가 늘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말씀의 기적을 산다니까요. 하나님 기적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도 없는데 너 무슨 기적을 누리냐?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어요. 금서우도님이셨어요. 이분은 아이템 어떤 그 개발한 아이템이 어떤 첨단적인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한창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믿었던 부하 직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정말 그 부하 직원을 청년 때부터 함께 일했던 그런 직원인데, 그래서 이 직원이 부장까지 잘 키워서, 그래서 이 아이템 작업을 했는데, 대박을 냈을 그 순간에 배반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어요. 정말 머리가 없는 증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배신감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다 찾아올 수 있대요. 100% 다 찾아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파까지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잘됐다. 내가 이게 다 만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이거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송을 걸면은 자기는 다 회복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배반한 저 사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청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할아버지, 사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쫓았던 애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걔네는 무슨 잘못이 있나? 그게 그냥 계속 떠오르게 되었다는 말씀,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성도님인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지나치고 가버려도 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만 하면 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아니 왜 그게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이분은 언젠가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요, 떠오르니까는 소송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소송하면은 달아요. 다 찾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이거 떵떵거리면서 돈을 가지고 다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고 실천하니까 쓴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쓴 이 말씀을 실천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사람으로 결국은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를 하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영국 대학교에 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 속에서 16년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2구절 때문에 내가 16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밀림 속에서, 그 고독한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실 거야. 이 두 말씀을 먹고 그리고 양식과 같이 삼아서 살아가니까 견딜 수 있더랍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서 그래서 결국은 양식이 되어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해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이 걸린 것을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 3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죽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9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인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시키실 때는 제고, 아니, 한 번, 2번, 3번 간절히 좀 기도해주면 하나님, 그래, 내가 낫게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1차, 2차, 3차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 거면 사도 시키지나 말지. 정말 사명 주지나 말지. 왜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병까지 주셨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을 정말 들어서 그걸 적용시키려니 얼마나 쓸 거예요. 참 써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사람들은 참 쓴 거예요. 그럼에도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다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네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실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쓴 말씀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말씀을 예전보다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주일날도 기시로, 또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잠언, 수요 예배도 또 성일상, 그리고 새벽은 또 물론이라요. 새벽 기도에 보니까는요, 한 14년 동안 성경을 한 4-5번은 읽은 것 같아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쓰더라도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리가 있어요. 평상시나 말세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우리를 기적을 일으켜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거룩한 욕심을 내기 위한다면 성경 필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분씩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꼭 성경 20분 읽기에 여러분 한번 동참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성경 필사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미 성경 필사를 하신 분도 계세요. 말씀 섭취하는 겁니다. 말씀 읽으시는 거,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도 중요하고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후 여러분 내가 20분 이상씩 성경을 꼭 읽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인류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요. 우주선도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우주선이 막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가 운전하시죠? 근데 이제 핸들을 잡지 않아도요. 자동차가 막 그냥 책을 봐도 자동차가 다니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사람들이 먹는 생존의 음식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곡물을 먹어야 되고요. 채소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 먹어야 되고 생선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거 먹나요? 다른 거 안 먹어요. 채소 먹지, 곡물 먹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먹지, 생선 먹지. 이거 말고 다른 거 먹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거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 병원에 가서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알약만 먹고 1년 내내 10년 내내 견디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고기 먹어야 되지, 생선 먹어야 되지, 채소 먹어야 되지, 곡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먹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새로운 어떤 이상한 새로운 소식, 새로운 여러분 지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영혼은 뭐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든든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의 영혼은 다른 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지 말씀 안 먹으면은요 짜증이 나요. 조급해져요. 우울해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야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를 읽고 먹고 듣고 순종할 때 마지막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정말 말씀을 먹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예쁘죠? 혹시 어떤 분은 주석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셨나요? 어떤 분은 잘 사셔서 성경이 겉표자기가 여러분 금딱지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하루에 20분씩이라도 꼭 읽으셔야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읽으셔야 돼요. 20분 이상을 꼭 읽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이 살고 육신이 살고 범사가 삼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곁에서 이번 한 주간 이상 내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17살 때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너무 일찍 되셔서 그런지 믿음의 방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냥 끊임없이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를 왜 선교사로 아버지가 세웠나? 하나님은 분명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분명 선교사로 세웠으면 나 선교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속엔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난 왜 믿음의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잘 믿어지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는 자신의 믿음의 방황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분명한 진리, 분명한 말씀, 올바른 말씀을 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방황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너가 그렇게 믿음의 방황에서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야, 말씀은 분명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말씀이 살아계시니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보자.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선교사님이 결국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삶이 회복되게 있는 어느 날 믿음의 삶을 방황하고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삶의 방황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던 말씀 노트가 있더래요. 나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러다가 그 말씀 노트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기록해 놓은 노트인데, 그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거를 보게 됐대요. 일기 형식으로 된 그 노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모든 순간마다 그 자신의 방황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해놨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그 순간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온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어렵게 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자신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가슴속에 누적되어 있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인생의 놀라운 선교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삶의 양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축적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때에 작은 두루마리,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인생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